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한다는 것이 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모여서 공동체 예배로 드리는 건 더더욱이 그렇고 또 있는 자리에서 다른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고백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 찬양 가사처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지체들도 있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시간 순서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오늘 조금 길어요. 이게 그 내용이 필요해서 1절부터 20절까지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페이지 신약 60페이지 뒤로 쭉 가서 마가복음 5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행복한 변화. 다 반갑지만 오늘 온 친구들은 반갑고 영상에서 지금 보는 친구들도 반갑고 원규는 또 오랜만에 또 예배 참석해서 더 반갑고. 왜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사실 자주 봐야 돼요. 그렇죠? 가족은 자주 봐야 되고 아무튼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주일에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한번 몇 명 안 되지만 서로 인사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원규는 근데 갑자기 무슨 축하? 누구 생일도 아니고. 근데 가장 축하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가장 큰 축하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게.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된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축하하는 거예요. 날마다 축하. 그런데 이 행복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다는 행복을 모두가 다 누리는 건 아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가족 중에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하여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언젠가 그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 가족들, 부모님들 하여간 전부 다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왜 믿지 못할까? 왜 믿지 못할까? 가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왜 저 사람은 믿지 못하지? 내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저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이 본문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분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변화 때문이다. 변화 때문이다. 무슨 변화든 여러분 변화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변화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일도 변화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원규가 지금 대전 광역시에 살고 있어. 그런데 강원도 깡촌 마을의 시골에 들어가서 살아라. 인터넷도 안 되고 차 들어가기도 힘든 지역에 가서 살아라. 당장 이사 갈 수 있을까? 왜? 왜 힘들지? 엄청난 변화잖아, 그죠? 원규의 환경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 변화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이 변화가 심하면 쉽지 않아, 적응하기. 두려워. 예수님 믿는 것도 변화예요. 그 변화는 쉽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 시골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또 서울 와서 살아라?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그거 적응하기 힘들어요. 반대로 서울 사람이 시골 내려가라? 그것도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야. 왜 그래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 인간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나마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거는 변화가 좀 덜해요. 그리고 저처럼 갤럭시를 쓰다가 갤럭시를 모델만 살짝 바뀌는 거는 그런 대로 쓸만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아직도 투지폰을 쓰고 계세요. 016이에요. 016인지 011인지 아직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내년부터는 강제로 다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 보상금을 받아요. 너무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이 기지국을 바꿔야 돼요.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받고 공짜로 바꿔줘? 보상금 받고 공짜로 바꿔준대. 최신폰으로. 너무 끝까지 들고 있는 분들은. 그 기지국 관리가 더 힘든 거예요. 통신사 입장에서. 그런데도 바꾸기가 싫대. 이게 손을 익었다는 거지. 폴더폰이 이래갖고 번호 누르는 거 있죠. 터치 스크린 아니고 옛날 또 번호 키패드 있는. 이게 힘들다는 거야. 사람들 쓰는 거 보니까. 그거 싫다는 거야. 이 목사님은. 젊은 분이신데 40대 후반이신데. 그거 왜 그래요? 변화가 힘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변화가 힘든 거예요. 이 사소한 핸드폰 바꾸는 것도 변화가 쉽지 않아서 신경 쓰이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전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변화가 엄청 심한 거죠. 변화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싫은 거예요. 이대로 쭉 편안하게 자기들 스타일대로 자기들 패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의 이유가 뭐예요? 변화가 싫은 거지. 그대로 살고 싶다는 거지. 지금 살아왔던 대로. 변하기 싫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변화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변화가 왜 어려울까요? 네? 변화가 왜 어렵지? 인규 형제, 변화가 왜 어려울까요?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 네. 어떻게 내가 바뀌어야 될지 모르니까. 원규는 변하는 게 왜 어려울까?
불편해서. 그 원교 얘기부터 해보자. 첫 번째는 불편해요. 조금 전에 이제 핸드폰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 얘기. 불편한 거야. 내가 쓰는 대로 패턴대로 착 해갖고 내 느낌대로 손이 안 봐도 탁탁탁 사용되는 게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이 방법을 처음부터도 다 이렇게 신경 써서 익혀야 돼. 그거 불편한 거야. 터치하는 방식도 다르고 자판도 바뀔 때도 있고 적응하는 거 힘들다는 거, 불편하다는 거지. 변화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원래 쓰던 거 써요. 저처럼 갤럭시를 쓰면 안드로이드 폰을 쓰던 사람은 거의 쭉 웬만한 결심이 아니면 쭉 안드로이드 폰으로 써요. 쭉. 또 아이폰을 쓰던 사람들은 또 거의 쭉 아이폰으로 가요. 불편하거든 바꾸면.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참 불편한 일일 수 있다. 주일이면 알람 끄고 푹 등이 베겨서 아플 때까지, 눈 떠질 때까지, 배고플 때까지 푹 잘 수 있는데 그러다가 눈 뜨면 리모컨 갖고 TV 딱 켜갖고 디굴디굴 하면서 TV 볼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교회 와야 되고 우리에게는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하고 안타깝고 그렇지만 이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엄청 불편한 일일 수 있다. 이해가 돼요? 엄청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선뜻 예수님을 나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영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불편하게.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임규영제가 말한 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렵기 때문에. 첫 번째는 불편하니까. 두 번째는 두렵기 때문에. 변화가. 보세요. 시골 살던 친구가 대도시로 전학을 왔어. 대전으로 전학을 왔어. 어떤 마음이 들까? 지금 제 와이프 이정옥 사모가 근무하고 있는 이 학교는 유원초등학교라는 함안 7원에 있는 작은 학교인데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어요. 한 반의 아이가 15명이에요. 전교생이 6클래스에 6 곱하기 15 하면 몇 명? 여러분? 90.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전교생이. 그리고 거기서 다니던 아이가 대전시로 왔다. 대전광역시로 와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하빈이 다니는 학교 얼마나 커? 몇 명이나 될까? 초등학교? 형이었어. 25명에 그래도 한 클래스 한 학년에 몇 반씩 있죠? 적어도 한 대여섯 반씩 있죠? 이게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전교가 6반이었던 아이가 한 학년이 대여섯 반인 학교로 왔다. 어때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두렵죠. 반에 아이들도 많아. 15명 왔다 갔다 하던 반에 갔는데 20몇 명이 복작복작 하고 있어. 정신이 없을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또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시골 학교 선생님은요, 일일이 다 알아요. 부모님도 다 알고, 집도 다 알고, 하나같이 다 챙겨요. 심지어 저학년은 선생님이 손잡고 화장실까지 데리고 가요. 엉덩이까지 닦아줘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렵다는 거지, 오면. 또 도시 친구들은 얼마나 깍쟁일까? 이런 걱정. 공부 전부 다 잘하면 어떡하지? 난 시골 학교에서 놀다가 왔는데. 이런 걱정, 두려움.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람들, 낯선 사람들 두렵기도 해요. 그리고 한동안 교회 생활을 우리 교회 친구들처럼 유년부 때 다니다가 뭐 여러 사정이 있어갖고 중고등학교를 건너뛰고 막 청년부로 다시 나오는 친구들 나름 걱정이 있고 나름 두려움이 있을 거야. 그동안 교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떤 분위기일까? 내가 유년부 때 느꼈던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을까? 아니면 많이 바뀌었을까? 여러 가지 그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인데 지금까지 누군지도 몰랐던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한다? 이건 되게 힘들고 두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분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로 묻지 처음엔. 어떤 분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야? 좋은 분일까? 이런 걱정,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그런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여도 될까? 두려움만 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원규는 불편함 때문에 변화가 어렵다. 인규 형제는 두려움 때문에 불편함 어렵다. 저는 하나를 더 붙일게요. 변화는요,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자기들이 사는 마을에서 좀 떠나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원규. 왜 떠나라고 했지? 예수님을 자기 지방에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예수님. 왜 그랬을까? 뭔가를 잃으니까. 자기들한테 손해가 온 거예요. 자기들. 뭐죠? 귀신 들린 사람을 와서 고쳐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던 그 귀신들을 자기들이 키우던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돼지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몰살을 해버렸어. 수천만 원. 자기들에게는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예수 믿다가는 내가 손해볼 수 있겠다. 저런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고는 나가는 뭔가 나한테 마이너스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될까?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변화가 왜 어려운가? 불편해서. 내 스타일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두려워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세 번째, 내 인생에 손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이래저래 예수님 믿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일은.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정말 잘한 일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두려움도 이기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함도 이기고, 손해도 무릅쓰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변화돼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예수님 믿는 일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변화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변화는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변화예요. 그리고 가장 유쾌한 변화예요. 그런 걸 체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행복한 변화, 가장 존귀한 변화, 가장 유쾌한 변화가 예수님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예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변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신앙생활 때문에 조금 손해가 돼도 지금 교회가 많이 손해를 보죠. 요즘에 어려운 위기 때문에.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는 차치하고 나서라도 당장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힘들어요. 정치적인 이유는 다 지금 말할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일단 우리에게는 예전보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더 힘든 경우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못 나가는 경우에는 마음이 아프고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되면 정말 속된 말로 칼같이
자기가 하던 영업장, 가게 문을 닫는 분들이 계세요. 하루에 임금이, 하루에 들어오는 수입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지.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은 가게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길에서 주일날 그런 거 봤어요? 셔터가 내려져 있는데 안내문이 붙어 있죠. 주일은 쉽니다. 일요일이라고 쓰지 않고 주일이라고 쓴 분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주일은 쉽니다. 사실 주말은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뭐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가게 문을 닫는다. 금전적으로 손해가 와요. 쉬운 결정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손해조차도 믿음을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값지다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 거예요. 주일은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산으로 들러 놀러 가요. 주말이 되면, 주일이 되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요. 왜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위해서 감수합니다. 손해도 감수합니다. 이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작은 불편을 우리가 감수해야 해요. 감수해요.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이 할 거 다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먹을 거 다 먹어요? 운동선수들이? 아니요. 절제합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 금메달 딸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성적을, 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열심히. 놀고 싶지만, 쉬고 싶지만. 훈련하고 공부하는 일이 여러분 때로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엄규? 힘들기도 하잖아. 그런데 왜 해? 필요하니까. 왜 필요하죠? 내 인생에 그것이 동력원이 되고 실력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쉬고 지금 노는 것보다는 공부하고 실력을 키우고 훈련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을 얻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요? 지금 이 어려움, 지금 이 손해, 이 두려움보다 내가 그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도, 두려움도, 손해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 믿는 일은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든 해보지 않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 믿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면 두려움도, 손해도, 어려움도 다 감수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힘든 거죠. 아직까지는 변화가 두렵기도 하고 손해보는 게 아깝기도 하고 내가 왜 주일마다 산으로 들러나가서 멋진 여행을 하면 좋은데 교회 가서 앉아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학원에서, 도서실에서 책을 한 글자로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암기하면 나에게 실력이 올라가는데 그 시간에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은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일이에요.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회사를 사직하고 나와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도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 연봉, 그 회사보다는 목회자로 나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일이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기도의 결과가 왔기 때문에 내려놓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다 때려치고 다 신학교 가라?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다 각자에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떻게 이 은사를 사용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지금 어렵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 변화가 예수님을 믿는 변화가 두려울 수도 있고 변화가 싫기도 하고 또 손해가 싫기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르면서 사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언젠가 말씀드렸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친구들, 그런 분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답해 보세요.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주인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그럼 주인 아니잖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 주인이라면 마음대로 해야지. 뜻대로 돼야지. 주인 뜻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주인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고민해 봐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나 맞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만약 아니라면 그럼 누구지?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은 이 변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변화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외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주인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 내 인생은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 100년이라 치고 100년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변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변화이고 가장 존귀한 변화고 가장 유쾌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행복한 변화에 과감하게 다가가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상황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그 변화가 가장 행복한 변화, 가장 존귀한 변화, 가장 유쾌한 변화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가 불편할지라도 두려울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 변화 가운데 도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준비한 인동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큐티 교회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신앙 정보들을 습득하시고 신앙 도서들 독서하시고 성경 타자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오는 주일 27일 예배는 예배 주일이라서 따로 예배 드리지 않고 2층 본당에서 전 성도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차고 없이 오전 10시 40분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지난달에 우리가 같이 토요일날 한번 모여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이 되는 기미가 없어서 부장 선생님들하고 의논한 끝에 한 달 더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번 오는 토요일은 모이지 않고 한 달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7계단 내면에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이거를 참조해서 신앙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